오늘로써 제가 우리 목동 중앙교회 온 지 딱 한 달 되었습니다. 네. 이건 비밀인데요. 목동 중앙교회가 점차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이 그 주님을 향한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모습만 보아도요. 조금 전에도 제가 이 뒤에 앉아 있는데 앞에서 찬양하는 그 모습만 보아도 제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설교 잘 못해도 우리 안에 이미 은혜가 충만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또 더욱더 사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노아의 방주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죠. 노아의 방주. 먼저 노아가 누구인지 다 잘 아는 이야기이지만 노아가 누구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앞장 말씀에 창세기 5장 28절에서 2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노아가 누구의 아들인지 나오죠. 라멕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이름의 뜻이 나오는데 바로 쉽게 표현하면 위로하는 자라는 겁니다. 노아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위로하시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저주하셨는지를요. 6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겁니다. 근데 이 땅이 부패하였다라는 것이죠. 왜 땅이 부패하였느냐? 그 땅에서 있는 모든 혈육 있는 자, 인간들이 그들의 행위가 부패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 땅에 사용된 그 히브리어 단어가 에레츠라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거기 쓰였던 지, 그 땅이 바로 이 에레츠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땅인데 그 땅 위에 있는 인간들이 부패하였기 때문에 땅이 부패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저주하심으로 그 땅을 심판하시고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땅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이요. 시편 24편 1절 말씀에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한마디로 땅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인간들도 또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라는 것인데요. 이 말은요. 그 만들어 놓으신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책임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책임을 지시기 위해서 그 땅을 저주하시고 그 땅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땅을 심판하시기에 앞서서 다 모조리 몽땅 다시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 자를 남기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땅을 심판하신다, 땅을 없애버리신다. 그러면 땅과 분리된 그 무엇이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땅과 분리된 그 무엇. 근데 땅은요. 땅 이외의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교회가 세워진 곳도 땅 위에 지어진 것이고 우리 인간들도 다 그 땅 위에서 살아가고 이 모든 것이 땅 위에 있는 것인데요. 그 땅으로부터 분리를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한 가지 필요하셨었는데 그것이 바로 방주라는 것이에요. 방주를 통해서 땅과 분리시킴으로 부패된 그 땅과 분리시킴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이 땅 가운데 남겨놓으시기 위해서 그 방주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노아가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6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심판하시기에 앞서서 그 땅과 분리되는 방주를 지을 사람을 찾고 계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노아. 노아는 왜일까요? 은혜를 입은 자이고
당대의 완전한 의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노아를 남겨놓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근데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도요, 하나님께서 그처럼 이 땅 가운데 딱 남겨놓기를 원하시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일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목동중앙교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것입니다. 그 교회는요, 땅에는 지어져 있지만 그 뜻이 땅과 분리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모여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오전에 장성락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요, 그래도 교회가 희망이다. 그 희망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가운데서 비난은 많이 받지만 그 선택받은 자들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요, 교회가 방주라면이라고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교회가 방주라면. 오늘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다 준행하였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오늘 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한번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요, 교회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먼저 본문 가운데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홍수를 일으켜서 그 땅에 있는 것들을 다 멸절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노아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요, 단 너와 너희 가족들 그리고 택한 그 짐승들은 빼고라고 얘기하십니다. 노아의 가족이 방주에 타서 홍수가 심판이 막 일어났을 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홍수를 피해서 방주로 들어간 그 노아의 가족과 동물들은요, 생명을 보존하게 되는 그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살아있음에, 다 죽어나가는데 우리가 살아있음에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했겠습니까? 아마 그 안에서 가족들끼리 모여서 손 꼭 붙잡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근데 이어서 나오는 7장과 8장 말씀을 보시면은요, 150일 동안 그 홍수가 일어나고요, 또 150일 동안 그 홍수가 마르고 그 다음에 70일에 걸쳐서 방주에 머물게 됩니다. 총 다 합치면 370일이고요. 약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방주 안에서 거기를 벗어나서는 지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생각을 해보면 만약 여러분이 방주에 있다면은 그 1년이라는 시간이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있음에 감사만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겠습니까? 만약에 저라면 절대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막 좀이 쑤셔가지고요, 밖에 나가고 싶은데 어떻게 됩니까? 방주를 나가면 죽는 것이죠. 나가지는 못하고 감사하던 마음은 차츰차츰 줄어들고 그 이후에는 방주 안에서 어떻게 지냈을지는 우리 모두가 다 알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그런 질문을 했는데요, 교회를 은유적으로 표현한다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이 목사님의 답변이 노아의 방주다. 교회는 노아의 방주다. 왜냐하면 온갖 종류의 짐승이 서로 뒤엉키고 밀폐된 곳에서 배설물을 포함한 역겨운 냄새가 나고, 그래서 그것을 못 참겠다 싶어서 난 나가야지 하고 나가면 죽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교회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오면은 막 굉장히 어떤 거룩하고 또 막 깨끗하고 흠이 없고 그럴 것 같지만 이 앞에 서 있는 저 또한 굉장히 흠이 많습니다. 흠이 많고 또 더럽기도 하고요. 또 한마디로 얘기하면 죄인입니다. 이런 자들이 모여서 있는 그 교회인데, 그 목사님의 인터뷰 답변처럼 노아의 방주가 그 교회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아마도 저도 그렇게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노아의 방주가 교회와 비슷하지 않을까. 냄새 나는 곳, 좀 더러운 곳, 또 부족한 어떤 죄인들이 모여져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가 아닐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택하셨다고 해서요, 그 노아가 의인이라고는 판단이 되었지만 나중에 9장에 가서는 노아가 또 포도나무 농사를 짓고 약간 천박한 행동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요, 방주를 만든 노아가 의인이다, 이것이 아니라 방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노아는 그 안에 사용된 존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구성원은 서로 다르지만 그 안에서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또 가치관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 또 보이지 않게 벽이 존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우리는 누군가를 막 벌하려고, 누군가를 그 죄악을 막 들춰내 가지고 그것을 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 서로 덮어주고 서로 보완해주고 또 그러는 것이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그래서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방주 안의 모습을요,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그 기쁨 잠깐 있었겠죠. 그 이후에 그 방주 안에 탄 그 수없이 많은 짐승들이 먹으면, 짐승들은 먹으면 어떡합니까? 네, 배설을 하죠. 그 배설인데 방주 안에 있는데 어디 환기가 되겠습니까? 또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고페르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 그 안과 밖을 역청을 칠하여라 라는 것이요. 역청을 칠하는 이유는 방수를 하기 위함이에요. 물 가운데 떠서 방수하기 위함인데, 역청을 칠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환기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환기가 되지 않는 상황, 그 방주 안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온갖 짐승의 그 더럽고 추악한 그 배설물들이 가득하고 막 냄새도 역겨운 냄새가 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말씀 가운데 창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방주에 창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것을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 창으로도 표현을 하고 지붕으로도 표현을 합니다. 또 보는 신학자들마다 그것이 창이었냐 지붕이었냐 뭐 서로 의견이 다릅니다. 근데 가장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이렇게 하고 받아들이게 된 것은, 작은 지붕이어서 그 지붕으로 홍수가 떨어지면 물이 약간 고이잖아요. 그 물을 방주 안으로 들여보내기 위해서, 필요한 그 물을 얻기 위해서, 사는데 필요한 물을 얻기 위해서 작은 지붕을 만들어 놓았다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방주는 지금 이 홍수 가운데서 전혀 환기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어떤 고상하고 깨끗한 사람들만이 모인 것이 아니고요, 흠도 티도 없는 그런 깨끗한 사람들만이 모인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모여서 서로 그 안에서 어우러지고 또 생활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근데 그 교회 안에 필요한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얼마 전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데요, 저희 아기가 좀 아파서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토를 했어요. 자던 이불에 막 토를 했습니다. 저는 약간 아직 아빠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렇게 흠칫 놀라면서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는 엄마이지 않습니까? 엄마는 아이가 토하는 거를 맨손으로 다 받아내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좀 지저분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랑이 이거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깨끗한 것만 안아주고 더러우면 피하고, 이것이 사랑이 아니라 더러운 것도, 좀 부족한 것도 받아주고 안아주고 서로 격려하고 보듬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구나. 그리고 그 사랑에는 희생이 뒤따르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 아니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에 따라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당하시지 않아도 되는 그 더러운 그 고통들을 많이 당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바로 우리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심으로, 그리고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감내하심으로,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 교회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 공동체입니다. 그냥 말로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할 것이 아니고요,
진심으로 가슴에서부터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약 한 달 전이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사를 앞두고 저희 아이가 다니던 유치원에 저희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유치원 선생님한테 저희 아이가 가가지고요, 선생님을 꼭 안아주더니 안녕히 계세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만나요 이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나 못 봐요 하면서 안녕히 계세요 하고 인사를 했어요. 근데 저는 부모된 입장에서 좀 기특하지 않습니까? 야, 너 어떻게 그런 걸 배웠니? 어디서 배웠니? 라고 했는데 이 친구의 대답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내 가슴이 말해줬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그 사랑이 그 선생님을 눈물 짓게 하고 또 그걸 옆에서 지켜보던 부모들도 눈물 짓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얼마든지 사랑한다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하루에 몇 번씩 저희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과연 내 마음 가운데 진심을 담은 그 사랑인지는 다들 공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는요, 이 가슴이 말하는 그 사랑으로 사랑한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요, 우리 목동중앙교회가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사랑 안에서 가슴에서부터 나오는 그 사랑으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 서로가 격려하고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이분이 조금 우리가 봤을 때 좀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분을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격려해주면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방주와 같은 역할을 충분히 해내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요,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22절,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노아가 다 준행하였더라. 근데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방주를 만들라라는 것이에요. 방주의 크기가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뭐 한 규빗이 몇 미터고 뭐 해서 뭐 그 어느 정도의 규모고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한마디로 표현하는데 굉장히 큽니다. 사람 한 명이 만들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다 준행하였더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새를 그 종류대로, 가축을 종류대로, 땅에 기는 것 그 종류대로 다 나오게 해서 그 방주로 다 들여보내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노아는 그것 또한 다 준행을 합니다. 그들이 약 1년여에 걸쳐서 먹을 그 식량을 준비하는 것, 그것도 노아는 다 준행을 합니다. 혼자서 하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벅차죠. 만약에 누군가 저에게 그런 어려운 일을 시킨다라고 한다면요, 저는 못해요. 저는 진짜 그럴 만한 능력이 안 됩니다 하고 이렇게 뒤로 한 걸음 딱 뺄 것 같습니다. 나라면 그럴 수 있을까? 절대 못합니다. 혼자 하기 버거운 일들, 아마 노아도요, 혼자 하기 버겁다라고 생각됐으면 아들 또 며느리들, 자기 아내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라는데 우리가 좀 같이 만들자라고 했을 텐데, 말씀 가운데 노아는 전혀 그러지 않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다 준행합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요, 방주는 배이지만 배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서 1장 3절에 보면은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길에 배를 만나서 타는 그 배, 일반적인 배가 나오는데요, 그 배에 쓰인 단어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노아의 방주에 있는 방주에 쓰인 단어가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방주는 배라고 보기보다는요, 하나의 상자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근데 배라는 것에는요, 분명히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배라고 한다면요, 뭐가 있어야 되냐 하면 노가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저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는 닻이 있어야 됩니다. 닻을 내려서 배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게 하는 것. 근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이러이러하게 만들라, 3층으로 만들고 창은 어디에 두고 역청을 다 칠하고 어떤 나무를 사용하고 이렇게 다 만들라라고만 하지만 거기에 빠진 것이 있는데요, 전혀 그런 노 또는 닷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방주에는, 이 노아가 만든 방주에는 노도 없고 닷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노의 역할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닷의 역할은 그 배를 멈춰 세우는 것입니다. 근데 노도 없고 닷도 없다라는 것은 그 배를 노아가 자기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전혀 못 움직이죠. 그럼 그 방주는 누가 움직입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실 때만 그 교회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교회가 사람이 주인이 되어서요, 교회의 건물 안에 노를 만들고 닻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가고 싶을 때 가고 멈추고 싶을 때 멈추고 하는 것은 그 교회로서의 가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 공부를 하기 전에 회사를 다녔습니다. 회사를 다니시죠? 회사의 목적은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고요. 또 그 회사 안에서는요, 회사의 사장과, 그러니까 대표와 거기에 속한 모든 임직원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합심하여서 앞만 보고 나아가면 그 회사는 최고의 회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교회로 따진다라고 한다면은요, 교회 안에 속한 어떤 목사님과 또 어떤 교육자들과 또 장로님들과 또 중직자들과 또 구역 모든 그 성도들이 합심하여서 그냥 하나가 되어서 앞으로만 나아가면 그 교회가 최고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만이 최고의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앞서서 나가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지만은요, 그 안에 전제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느냐,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시느냐, 또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셨느냐, 그것이 이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인지 아니면 그냥 교회라는 어떤 탈을 쓴 교회인지 그것을 분간시킨다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동차가 한 대 있는데요, 그 안에 핸들이 한 대여섯 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대여섯 명이 탔는데 서로 각자 운전을 하고 가면 그 차가 제대로 그 도로 위에서 다닐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다섯 명이 아무리 한 마음이 된다고 하여도요, 누구 하나 핸들을 실수로라도 잘못 흔들면 그 차는 정도를 벗어나서 갓길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핸들은 하나님이 쥐고 계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은 바로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바라기는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그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가득 누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이 노아의 방주를 보면서 오늘날 우리 교회에 주시는 그 메시지를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는 서로 사랑하는 교회,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근데요, 제가 한 달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교제하고 지냈지만 제가 이렇게 뵈니까요, 서로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는 다들 1등이신 것 같습니다. 다들 부족함 없이 서로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도 가슴으로, 진심으로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뵈니까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이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그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그것으로 모이더라고요. 그 기도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 이 목동중앙교회 정말로 희망이 넘치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곳입니다. 입술로만이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서로 안아주고 사랑해야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우리가 주인 되어서는 안 되고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주인 되시는 그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바라기는 우리 목동중앙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 교회가 되어서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교회로서의 사명을 능히 잘 감당해내서
50년 지나왔지 않습니까? 앞으로 50년 동안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또 그 교회에 다니는, 그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든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